세상 사람들은 어제 보니까 그 습도가 83%를 넘으면 81%든가 넘으면 짜증이 나기 시작해서 83%, 34% 넘으면 서양 사람들은 싸우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습도가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습도가 높다는 얘기는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얘기인데,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잘 견디고 두 번째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서양 사람들은 불쾌지수가 높아지면 싸우다가 왜 싸우느냐? 화가 나니까 싸운다고 그런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화나는 사람 하나도 없었고 불쾌지수 없었죠 어제? 그저께도 그러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즐거움 속에서 불쾌지수를 무슨 지수로? 행복지수로 바꾸자고요. 자,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한번 다시 읽고 지나갑시다. 파테르 헤몬 호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바실레이아수 케네테토 토 텔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에피테스게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요청하는 게 뭐냐면은 톤 아르톤이 이제 필요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려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톤 아르톤이 반드시 따라붙어요. 그래서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디두 헤민 토 카테메란, 디두 헤민 토 카테메란. 이거 누가복음에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지금 여기다가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앞에는 같은데 뒤에 가면은 내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용이 달라졌다고 그러면은 의미가 달라지느냐? 의미는 거의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톤 아르톤 헤몬톤의 비우시온 도스 헤민 세메론. 오늘날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 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지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박진감은 이 누가복음 쪽에서 더 훨씬 강합니다. 토 카테메란, 토 카타메헤메란 무슨 말이냐면은 헤메라, 그 나를 따라서 매일매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날보다는 오히려 매일매일 우리에게 지금 줘야 됩니다. 지금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어서 누가복음은 아주 현실감을 그대로 주고 있고, 마태복음에서 주고 있는 주기도문은 이 세메론이라 하는 어느 특정한 날을 지정을 해서 이 톤 아르톤이라는 양식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기 쉽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 지금 전부 달라고 하는 것 중에 언제 달라고 그러는 겁니까? 세메론이라고 그러는 때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달라는 게 아니고 세메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토 카타 헤메란, 매일매일이라 하는 날이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주기도문에 그 한글 성경, 개역 성경 난회주에 보면은 오늘날이라 하는 것을 뭐라고도 번역을 해놨어요. 오늘날 요거를 혹 내일 양식,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내일 양식을 주옵시고, 어떤 일용할 양식인데 언제 주느냐? 내일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렇게도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내일 양식이라고 그러는 이것이 오늘날이 아니고 여기가 붙었어요. 여기에 가서 그래서 이 에피우시온이라는 이것을 내일이라는 의미로도 집어넣어놨어요. 이걸 다 같이 토네피우시온, 일용할 또는 내일, 이 두 가지 의미를 요 에피우시온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다고도 보는 거예요. 이러한 것도 뭐냐면 헬라어를 어형 변화, 단어의 변화에 의해서 추정을 하다가 보면 내일이라는 의미도 나와요. 이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내일이라고 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을 정해서 매일매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오늘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그래서 먼저 그 시점, 오늘날, 세메론 또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는 의미에서 이 세메론부터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좀 켜봐. 안 들어요? 지금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세메론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번역이 빠져있는 데가 있죠. 여러분들 교재 봐보세요. 교재 32페이지에 보면 일용할 양식인데 누가 필요한 양식이냐 하는 말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옵시고, 누구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누구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서 달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가 먹던 게 배가 고프니까 옆 사람 거라도 다 갖다 먹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먹는 건데 내가 먹자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잡수시는 건지 예수님이 잡수시던 건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디 있는 양식이에요 이게? 누구 양식이에요? 우리에게 주옵시고 누구 양식을 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는 나라입니까?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예요. 법과 질서가. 그러니까 내 거 아니면 달라고 하면은 안 되죠. 만약에 내 거 아닌데 달라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라어 성경에선 톤, 아르톤, 헤몬 해가지고 요 헤몬이 명사의 대명사 소유격 1인칭 복수예요. 그러니까 소유격이니까 의가 되죠. 우리의 1인칭 복수의 소유격, 우리의 양식이에요. 다른 사람 양식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는 요 우리라고 하는 요 우리의 양식이에요. 근데 누구에게 달라고 그래요? 우리에게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요것은 해민 해가지고 명사의 대명사 역격 1인칭 복수니까 우리에게, 역격이니까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양식을? 톤 에피오시온을, 우리의 에피우시온 톤 아르톤을, 그래서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셔야만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카타헤메란 해가지고 날마다 우리에게, 여기에 VMPA 현재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줘야 한다고 말해요. 날마다, 그때 현재로 우리에게 일용할 우리의 양식을 줘야만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번째 거 세메론 찾아봐봐요. 세메론.
예, 좀 저쪽으로. 여기까지 다 나오도록. 예.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오늘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 같이 세메론. 영어에선 투데이 그러죠. 영어에선 투데이. 요 오늘이라고 그러는 날이 쭉 신약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어제 말할 때에도 어제 그랬다고 그러면 어제 그 자체가 오늘이 되죠. 3년 전 사건을 말할 때는 언제로 간다고 그럽니까? 3년 전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3년 전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3년 전 현재 개념으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화라든가 어떤 그 광경을 말할 때는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할 때 듣는 사람이 몇 년 전으로 가서 그 현재 몇 년 전에서 그 얘기를 듣는 상태로 들어야 그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처녀 때는 내가 총각 때 내가 학교를 다닐 때 해가면서 전부 얘기하고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는 할 때는 지금부터 몇십 년 전 몇백 년 전도 그 오늘의 개념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그렇게 몇백 년 전, 몇십 년 전, 몇 년 전, 어제 하다가 오늘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오늘이 계속돼서 오늘까지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끝내는 사람이 있다. 오늘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그 사람 내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학교를 쭉 다니다가 대학교를 졸업을 한다. 그러면은 졸업하는 그날이 그 사람은 학교 끝나는 날이에요. 계속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는데 마지막 날 되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도 다니긴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다닌다 하는 것도 계속 다니고 있는 것을 다 다닌다고 하지만 다니는 어느 마지막도 그날 학교를 대문을 나서서 나올 때까지는 다니고 있는 과정. 너 조금 전에 어디 있었니? 학교에. 내일도 또 갈 거니? 아니. 그날로 다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학교에 있을 때에도 다니고 있다 하는 그 오늘의 개념은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마태복음 6장 11절의 오늘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부 다 보면은 지금 누가복음 그거 봐보세요. 2장 11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날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거기에도 세메론을 써요. 그러면 여기 오늘날이라고 그러는 것은 언제부터 얘기한 오늘날입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언한 사건을 전제로 해서 오늘날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읽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어깨에는 정사를 내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라.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을 말했는데 지금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오늘날이라고 씁니다. 오늘날. 근데 봐보세요. 이 세메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다 같이 욤.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에 있어요? 33페이지에 나오죠. 욤. 다 같이 욤. 그래서 요거는 그 날이라고 하는 것도 되고 오늘날도 되고 또 뭣도 됩니까? 해마다. 어느 세대를 놓고 말할 때도 욤이라고도 써요. 근데 이걸 좀 올려봐 보세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알지만은 신명기 28장에 또 신명기 11장에도 오늘날 이 사건이 계속 나옵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 오늘날이라고 하는 날이 나올 때마다 그 사건은 예전의 사건이면서 어느 날 따까지 그 사건이 계속돼 나가요. 그래서 그 신명기 29장에 가면은 이 오늘날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29장을 한번 펴봐 보세요. (29장에서) 오늘날이라고 나오는 데만 동그라미를 치세요. 신명기 29장 4절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 아니요, 동그라미를 먼저 치세요. 거기다 29장 4절. 자, 한번 읽어봐 보세요. 다 같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먼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14절에도 오늘날이 또 나와요. 14절 거기도 동그라미 치세요. 10절에도 나옵니다. 10절 오늘날 너희 곧 너희 주장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이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 나와있죠. 그 다음에 12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다음에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손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은 자에게까지니. 그래서 오늘날이 지금 신명기 29장에서 28절 18절에도 계속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에서 오늘날이라 하는 사건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찾아볼 겁니다. 29장 1절부터 봐보세요. 29장 1절부터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에 의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하고 그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표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자, 좀 봐보세요. 이 오늘날이라고는 단어가 오늘의 개념보다 재밌게 쓰이죠. 2절 다시 봐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너희 보는 눈 앞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자, 무슨 일 봤습니까? 3절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다. 너희들 눈이 직접 다 봤다고 말해. 한두 사람이 본 것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다 동시에 다 봤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10가지 재앙. 제일 먼저 나일강,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 두 번째 개구리가 떡반죽 그릇, 밥그릇 할 거 없이 그릇이란 그릇에 전부 다 개구리가 다 튀어나왔죠. 그냥 바로가 밥을 먹으려고 좋은 요리는 뚜껑을 덮어가지고 오죠. 뚜껑을 열어도 뭐가 툭 튀어나와요? 개구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 점심 먹는데도 뭐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락 뚜껑 열면은 개구리가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릇이란 그릇마다 개구리가 다 나오는 걸 다 봤어요. 이스라엘 족속도 보고 애굽 족속도 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슨 재앙이에요? 티끌을 하늘로 날리고 난 다음에 이가 이가 여러분들 득식을 하는 거 손으로 긁어도 이가 나올 정도로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도 자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잠을 못 자고 벅벅 긁는데 긁을 때마다 뭐가 잡혀나와요? 이가. 얼마만한 이도 크면은 쌀알 많아요. 쌀알. 자, 그래서 피, 개구리, 이, 네 번째 파리. 다섯 번째는요 독. 무슨 독?
짐승과 이런데 전부 다 헌대가 막 생기는 병들 생기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재앙은 뭐였습니까? 장자. 애굽의 모든 장자, 짐승도 먼저 난 거, 소든 염소든 송아지든 강아지든 할 거 없이 짐승도 먼저 난 거 다 죽어버리고, 애굽의 바로의 맏아들도 죽어버리고, 모든 백성이 맏아들로 난 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한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애굽 백성이 있는 데는 전부가 어둠이고 대낮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지역에는 대낮이고, 이러한 재앙들 또 이적들, 이러한 것을 너희가 3절 직접 목도하였다. 그런데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너희에게 뭐 하지 아니하였다? 주지 아니하였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금 거의 마무리한 과정입니다. 지금 이제 어디를, 요단강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 말을 지금 해주고 있어요. 40년 동안 또 뭣도 먹었어요? 만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나까지 먹었어도 무엇을 다 잊어버려 먹어요? 먹고 난 다음에는 먹은 기억이 안 나요. 먹은 기억이.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지냈던 것, 또 건너면서 홍해바다에서 일어났던 기사이죠. 예?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지금 어디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 모압 땅까지 지금 와가지고 과거 일이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던 사건, 애굽의 바로와 군대가 홍해에서 빠져 죽었던 사건, 자기들이 하나님을 야 대단한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던 거 싹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살아있다 하는 그것 이외에는 기억을 못하는 바보들이란 말이에요. 바보들. 여러분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40년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그걸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정신분열증이거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4절 다시 봐보세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그럼 거기 오늘날은 기간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오늘날까지. 몇 년 동안의 일을 기억을 못하게 해놨어요. 애굽에서의 일, 또 광야에서의 일, 최소한도 몇 년 동안? 40년에서 그 이전 이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계속 오늘날이에요. 만나를 어제 먹었는데 오늘 먹으면 오늘 또 오늘날, 어제 먹은 날도 오늘날. 왜? 어제도 먹고 만나 먹은 거 잊어버렸어요. 오늘 또 뭘 잊어버렸어요? 만나 먹고 나면 만나 먹은 것도 잊어버려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 보고 난 다음에 주웠어요. 주사 먹었어요. 먹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뭘? 만나를 먹은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다 죽게 될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와서 물 먹은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오늘날로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모압 땅 앞에까지 왔단 말이에요. 가나안을 바라다보는 건너지역까지 왔는데 40년 동안 너희에게 하나도 기억나게 한 것이 없다. 네. 그래서 5절 6절 다 같이. 5절 육절 그러면 6절 다시 한번 읽어봐 보세요. 5절하고 6절 연결해서 6절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시고 주는 너희 한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면 알게 했습니까? 모르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들의 하나님인 걸 알고 지낸 거예요? 모르고 지낸 거예요? 들을 때에는 아 여호와 하나님, 그 다음에 듣고 돌아서면은요 또 잊어버리는 사람들이에요. 누구 일만 생각해요?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만. 그것이 몇 년 동안이나 40년과 그 이전 일들이 전부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맺은 이 언약은 4절 오늘날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주지 아니하였다. 자, 신명기 29장 그대로 띠를 띄우고 마태복음 13장도 봐보세요. 네, 13장 13절 14절.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네.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해졌어. 네, 됐어요. 이사야가 예언한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모르겠어요? 자, 9절부터 봐보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0절. 쟤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사건을 누구에게는? 저희들에게는 모르게 했고, 그 다음에 너희 제자들에게는 알게 했고,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마음으로 뭐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들을 때 잊어버리고 볼 때 안 본 거 되고 마음에 새기려고 그러니까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오늘날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13장 14절에도 봐보세요. 오늘날 이사야서 6장 예, 6장 7절부터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쌓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로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더라. 예, 마태복음 13장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것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었으니 똑같은 사건이죠.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은 보아도 무엇은 들어도 무엇은 마음에 새길 수가 없다고? 천국의 비밀. 언제까지요? 오늘날까지요. 오늘날까지. 지금부터 3,500여 년 전부터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지금부터 2,7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칠 때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만큼은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국의 황태자 부인이었던 사람 누구였죠? 찰스 황태자 부인 누구예요? 다이애나예요? 예, 다이애나. 예.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그 사람 옷이 어떤 옷을 입느냐. 특히 또 여자들은 또 속옷을 또 어떤 색으로 무슨 컬러 무슨 무늬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입었다 그러면은요 대시트를 쳐요. 그래서 기자들이 그냥 망원 렌스를 가지고 찍으려고 그러고 찰스 황태자비가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은 난리가 나요. 하여튼 영국에서 호주에 갔다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스커트가 한번 들렸다 내려가니까 난리가 나세요. 네. 그렇게 그 왕실의 일을 알려고 애를 써요. 이 성경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부 다 써놓은 겁니다. 근데 그냥 사람들은 보면은요 그냥 보고 몰라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옷 뭐 입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아버지도 그러면 아들로 옷 입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을 입으시죠. 빛을 입어요. 빛으로 옷을 입어요. 그게 무슨 빛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사진을, 예수님의 실제 인물을 나올 때에는 변화산 모습을 만들 수가 없어요. 얼굴에 해같이 빛나면 옷이 외계인들이 입어놓은 하얀 옷같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현대 과학은 그 모습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합성해가지고. 그 옷이 빛이다 하니까 무슨 빛이냐? 사람들에게 무슨 빛인지 몰라요. 무슨 빛입니까 우린? 생명의 빛이에요. 생명의 빛. 살리는 빛이라고. 또 잠 주무셔야 안 주무셔요? 잠 주무셔야 안 주무셔야 하나요? 주무시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 안 주무실 때도 있고 주무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었죠? 근데 배에서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어요? 주무셨어요. 주무셨는데 우리처럼 누가 짊어지고 가도 모를 정도로 주무시는 양반은 아니에요. 주무시는 동안에도 할 일을 다 진행하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8장 똑똑히 찾아봐야 돼요. 하나님은 뭘 먹고 삽니까? 예? 아무거나 다 잡셔요? 하나님도 보신탕 먹습니까? 보신탕 말씀하셨더니 아, 생선은 잡셨다. 성경에 보니까. 그럼 생선 중에 어느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건 몰라요 또. 지금 우리가 금년에 외국에 관광을 지금 무지하게 최고로 많이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러냐? 외국 가서 직접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하늘 양식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이 사건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었어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예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있어서 안 되기 때문에 이 만나, 톤 아르톤, 이 양식이 나오는 겁니다. 양식. 이 톤 아르톤. 한국말로 떡이라고도 그러고 양식이라고도 그러는데 이건 빵이에요. 빵. 무슨 빵이냐? 세상 빵이 아니고 하늘떡, 하늘빵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천국에 관한 사건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도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어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나이다.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만나를 먹고 죽을 사람과 죽지 않을 사람이 누구냐 하는 이러한 문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에서? 개에서도 혈과 육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누구의 뜻이? 당신의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고 연관이 있어, 이게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뜻하고 오늘날이라 하는 것과 이 톤, 아르톤, 이 양식하고 전부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해야 되는 건 이 특히 양식 때문에, 이 톤, 아르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 세메론이라는 이 때에 과거에서부터 계속 감췄던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는 감추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본 걸 잊어버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먹은 것을 잊어버려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들은 것을 잊어버려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이 천국의 비밀을. 천국의 비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이 톤 아르톤이라는 이 하늘 양식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다시 돌아갑시다. 3절 4절 다시. 그러나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도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신명기 29장이에요. 이사야서 가서 또 그냥 헤매고 있었죠. 이사야서라고 그러니까. 예. 신명기 29장 3절 다 같이.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눈은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6절에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까지도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데 네, 10절부터 봐보세요. 오늘날 너희 곧 너희 유형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들과 너희 아내와 네 친중에 좀 커요. 이따 가자.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13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 봐보세요. 이 깨닫는 눈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허락하지 아니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누가 나올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에게. 야곱의 자손이 뭐가 될 때까지? 너희가 뭐가 되고? 자기 백성이 되고 친히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백성이었죠. 그런데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몇 명을 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 봐보세요. 여기 신명기 29장 그대로 붙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 자기 백성을 삼으려고 한 사람들은 누구였는가가 나온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럿이 아니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되도록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신명기 29장에서 오늘날 자기 백성을 삼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 요 분으로부터 시작해서 자기 백성이 되는 자와 자기 하나님이 되는 사람이 나오고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육신의 자손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에겐 이 천국의 비밀을 모르겠어요. 누구에게만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믿음으로 나아진 복음의 후손들에게만 뭘 알겠어요? 자기 백성이 되고 자기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에서 자세히 봐보세요. 여기 12절 13절 다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네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만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하느니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믿음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지 아니한 자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지만 그들이 자기 하나님이 누군지를 완전히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들이 나올 때까지는 이것을 비밀로 계속 해줘야지, 만약에 알았다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중에 어느 지파가 씨도 안 남습니까? 그리스도는 누구를 통해서 나왔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유다 지파는요,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남도록 완전히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 이전에 어느 지파를 미리 세워놨어요? 레위 지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계속 끌고 나오다가 예수님이 탁 튀어나오니까 모세도 몰랐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띠를 띄워놓고 히브리서 7장을 봐보세요. 7장 11절부터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다 같이 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더라.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한 별다른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고 모세형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권한을 계속 끌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 지파를 가만히 집어넣어 놨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왔습니까? 유다 지파. 유다의 후손이 다윗이고 다윗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육신으로는. 만약에 레위 지파를 통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제사장을 하다가 언제가 되면 너희는 끝난다. 그리고 누가 온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라는 사람이 온다 하고 만약에 말을 했더라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죠. 예수님 남아났겠어요? 안 남아났겠어요? 안 남아나요. 예수님 태어날 때 예루살렘에 레위 지파 제사장이 18만 명이 살고 있다고 기록에 나와요. 18만 명. 18만 명이면, 그래서 내가 다른 반에서 얘기했어요. 18만 명이 살려면 1층이나 2층 집을 지으면 넓이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오늘날 예루살렘을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몇 명 정도가 거기 살 수 있는가. 레위 지파가 30세에서 50세까지 일을 하면 끝납니다.
30세가 안 된 레위지파의 후손들과 50세가 넘은 은퇴한 제사장까지 합치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예루살렘의 레위지파에 속한 가족들까지 합치면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도저히 복음 못 전해요. 그래서 그걸 감춰놨어요. 천국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구체적으로 이루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올 때까지. 다음에 에레미야서 31장도 열어봐 보세요. (31절부터) 31장 31절부터 외기도 쉬워요. 31 하면 되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유다 집에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읽으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봐보세요. 자, 보고 듣고 깨닫지 못하게 한 이 사람들과 이 사람들 어느 언약을 준 거예요? 옛 언약을 준 거죠? 구약을 줬단 말이에요. 구약을. 그런데 자기 백성이 되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될 이분은 뭘 줘요? 새 언약을 준단 말이에요. 새 언약을. 그래서 새 언약을 주는 그때까지가 언제예요? 세메론이란 말이에요. 세메론. 새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이 바로 세메론이에요. 그때도 오늘날이에요. 어디에다 줘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들을 귀를 누구에게 줬어요? 새 언약이 이룩될 하나님의 자녀 유다지파를 통해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에게만 새 언약이 성취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이 언제 이룩되는가 봐보세요.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8절 9절 10절. 저 첫 언약이 무험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 8절.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었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언제요? 히브리서 8장에 와서야 이 새 언약이 이룩되는 때가 구체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말할 때에도 허다한 무리가 몰랐지만 그 당시에 500여 명은 천국의 비밀을 알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오늘날도 천국의 비밀이 공식적으로 분해가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제 나타나는 때가 왔어요. 그러면 새 언약은 2000년 전에 말씀을 하시고 언제? 지금도 이 새 언약은 그러니까 이 주어서 버림받을 사람들에게까지 연결이 되어서 이들은 단지 뭘 몰라요? 천국의 비밀을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천국의 비밀을 뭘로 줬어요? 아르톤이라는 양식으로 줬단 말이에요. 양식으로. 그런데 양식을 몰랐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이걸 안단 말이죠. 천국의 비밀을 이제 우리는 알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이 아르톤. 이 아르톤을 먹어야만 사는 줄 안단 말이에요.